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관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합니다. 하나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어떤 창조 질서대로 피조 세계가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대로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지만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또 다른 생각은 모든 만물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 만물 하나하나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 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문지방 넘어가는 신이 있고 또 방마다 신이 있고 이런 개념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범신론적인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의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을 동일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스럽게 생긴 나무나 돌 이런 것들에 절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리고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오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우리는 모두 다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또 짐승의 어미가 새끼를 돌보고 보존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내 인간적인 모성애로 사랑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해를 갖고 있어서 모든 그 여성들이 모성애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젊은 여성들이, 산모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심론이다, 범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좀 우리식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 안에 우연이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우연이라 운명이란 말, 운명이라는 말도 조금 거리가 있죠. 운명보다 더 쉬운 이야기, 팔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분명히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팔자를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런 팔자를 이야기해요. 이 말이 큰 오해가 있고 이 오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이제 입증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우연을 발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진행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간에도 뭐냐면, 내가 어딜 가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막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운명도 마찬가지. 운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온 우주에 진행되어질 것들,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 다 계획하셨어요.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계획대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운명론의 입장이에요. 운명론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될 텐데 나는 몰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런 태도는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셔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매여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뭔가 나치가 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세월호가 죽어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수장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계적인 그 약속에 대한 도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운명을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이대로 기계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법칙을 이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꼭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고,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해가 와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누구 탓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비 안 줘서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한대? 하면서 우리끼리 믿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둔 자연세계,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꼭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것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이죠. 인과응보식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인과응보식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언약의 개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범죄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언약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항상 지키십니까? 언제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안 죽이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대로 안 살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죠?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느 정도 일정한 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룰을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벌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인과응보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아예 마음속에 두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감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셔야 됩니다. 인과응보식으로 언약을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벌 주시지 않으면서 처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 언약과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들의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론적인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면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고, 또 우리가 잘 쓰는 말 팔자소관이다, 이 말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과 그런 팔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운명이란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 이야기했던 우연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굉장히 큰 오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저희 아내의 이름도 몰라, 우리 아내 좋아하는 거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내가 요청하면 아내가 들어줍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람끼리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하나님을 상상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 또 하지만 죄송합니다. 애화가 없어서 맨날 똑같은 애화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일본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쓸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강단에서 목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말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일제 36년의 그 지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장로라고 떠벌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기 추측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에서 막 이야기해버려요. 성도들한테.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연과 운명에 대한 것들은 구별하시라는 것이죠. 운명과 인과응보식의 언약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획하시는가, 이것을 좀 더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서류문답 시간에 했잖아요. 창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작정까지 가겠습니다. 예전까지 가면 또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계획하심이 실현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안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작정하심이, 하나님만 알고 계신 이 작정하신 내용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근데 이것도 실현됐을 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현재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운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갑니까? 뭐 영험하다는 뭐 어떤 사람들, 뭐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막 쫓아다니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또한 없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을 실행하셔 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부터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덧칠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께서 이걸 운명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밝혀주시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우리 자녀가 몇 살에 결혼합니까? 애는 몇 명 납니까? 이런 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집에서 통계를 내보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그리고 기도할 때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무관한 짓거리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태도로 서야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일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을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면 뭐 할까? 알면 두렵기만 하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쭉 보여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그 말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 너 목사가 되면 이러이러하게 살까 하고 완전히 자세하게 다 보여주고 했으면 제가 신학교 왔을까요? 아니요. 잘 안 보여주시니까 왔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 보여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드신지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엄마가 나 몇 살 때 학교를 보내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엄마가 어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현재 부모의 돌봄과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재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그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역 바깥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게 돼요. 이게 오늘 그 신앙 고백서에서 뭐냐면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기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묻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의 세상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것은 우연이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해서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연과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보면 항상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 다 알겠습니다. 우연과 운명,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나치가 학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그런데요?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네 번째 줄, 그러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책임자도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무난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심지어 지식들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왜 악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이렇게 답한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거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놔뒀습니까? 관여해서 범죄하지 않게 했으면 우리도 편할 텐데,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고민들 청년들도 또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의 조성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조성자도 아니고 악을 허용도 안 해주시면 왜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까? 이것에 대한 말끔한 해결책이 없어요. 개혁신학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하는 거 보세요. 음주운전 처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주운전자만 처벌합니까?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합니까? 동승자도 처벌해요. 음주운전 하는 거 뻔히 봐놓고 방치한 사람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처벌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 사실을 알고도 허용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범죄에 가담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하신 거죠. 왜 안 하신 거예요? 범죄로부터 완전 하나님이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꾸 상정하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막 이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 놔두고, 제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죽일 거 누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칼을 들고 나가는 거 봤어요. 그럼 말려야 될까요? 말리지 않아야 될까요? 말려야죠. 근데 제가 허용해줬어요. 그냥 쓰세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야? 이 말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의 고백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보세요.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귀신과 악한 자들이 불공정한 행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사역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악이 왜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의 본문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런 일들 앞에서 신자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 그런 일들을 발생케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고백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기원도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선악과라는 함정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담한테는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처음에 창조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해서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의 출처는 어디죠? 14절 말씀대로라면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한테 유익입니까? 우리한테 해가 됩니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내 잘못, 내 욕망으로 인한, 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으로도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헤매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만 하는 분들 인생 막 헤매다가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살아요. 본인 못 느끼죠. 늘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시험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퇴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나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것만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공헌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일이 악하게 된 일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내공로나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 형제들한테 어떻게 되죠? 미움받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노예로 팔려가 살죠. 노예로 팔려가 살고 또 노예로서 감옥에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이제 권세 잡은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죽을 뻔했을 때에 이 요셉이 취한 태도가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에 대해서 아이고 내 팔자가 도대체 어쩌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노예로서 살아갈 때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드러나고 그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이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당신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쓰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곱게 자란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으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오해받고 감옥 생활하게 하심 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그때도 계속 동일하게 그때나 높아졌을 때나 동일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아주 교만해서요.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또 완전히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인데 복음의 능력조차도 맛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서 뭔가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안 해요. 기도도 뭐만 합니까? 자기 마음 위로해달라는 기도만 해요.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사랑해줄까요? 아마 배우자가 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아직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목사인 저로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저 성도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뭔가 환란이 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도 바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시거나 내 환경을 좀 바꾸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주인이 자기인 양, 하나님은 뭔가 하수인이고 내 소원을 불어주는 어떤 요술램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 애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과 기근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요, 지금 지구상에서 나오는 공유와 나오는 생산품으로 70억 인구가 먹고 남아요. 그런데 왜 굶어 죽습니까? 있는 놈들이 안 풀어요.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근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 지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사람 불편하게.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놓습니까? 사람 불편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온 지구적으로 이 생태계가 파괴되었잖아요. 오늘 점심 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추 이야기하면서 영광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지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물이나 토양 자체가 이미 다 변질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했잖아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원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출발한 것인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잘 보며 살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경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신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어둠의 골짜기로 내모실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권하시셨을 때, 다시 복권시키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볼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악으로 보이는 그 일들, 시험과 환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임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죄를 살피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태도예요. 절대로 우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팔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과응보식으로 신앙생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